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만 한없이 울고. 그런데 고모님이 오셨어요. 나를 조카지만 엄청 사랑했던 고모님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고모님 품에 딱 안겨서 고모, 나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 자식아 걱정하지 말라. 고모가 있지 않냐? 근데 그냥 울음이 다 쏟아져 가지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었어요.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실로암 그 보냄을 받은 그곳 가서 위로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뭐 누가 천마디 말을 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그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나 같은 것을 주님 것으로 삼으면 고생이 엄청날 텐데요. 몸은 약하지,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여러 가지 부족하지, 머리숱까지 없지. 그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책임지면 얼마나 주님이 고생이야. 그럼에도 나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세상에 천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치료를 가져와,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바나바같이 위로자가 돼야. 바나바란 사도 이름이 위로자란 뜻이요. 나도 여기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나는 위로할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치료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또 그 말씀이 가서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볼 때 눈물을 흘린다든지 기쁨을 가진다든지 다 이런 것이 위로예요. 이렇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한 시간 저와 같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위로받으면 치료받고 회복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고모가 내가 품에 안겨서 위로받을 때 그 치료는 되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안 되냐면 회복이 안 돼요. 나는 아버지 없는, 그때는 그래, 애비 없으면 애비 없는 호래자식이라고. 이게 자꾸 조금만 잘못해도 애비 없어서 배운 것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평생 치료는 안 되는데, 치료는 언제 되냐면 회개를 해야 치료가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아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원의 메시지의, 주의 종의 메시지의 끝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회복이 돼야 돼요.
아주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물가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깨끗이 치료 받아야 되듯이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그동안의 거짓된 신앙들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애를 못 낳아. 그렇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허튼 소리 하면 안 돼. 아니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애를 못 낳은 여자를 돌 같은 여자, 성녀 돌속자. 돌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말씀을 전하다. 임금 헤롯 임금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부인을 삼았어. 그걸 보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다시피 해서 자기 아내를 삼냐?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 헤롯의 부인이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릴까? 그래서 왕과 이렇게 짜가지고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하다가 내 소원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이 소반에다 올리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죽이려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며 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그 지경으로 지나간데 세례 요한을 신방 안 해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옆집에 부잣집에는 신방을 하고 우리 가난한 집에는 신방 안 하고 지나가면 죽여버리고 싶어. 사람은 다 그 섭섭함이란 게 해. 그러니까 지도자는 절대 공평을 해야 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데 주님의 하신 일에는 그릇됨이 하나도 없거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가서 전해라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건 성경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다른 주님을 기다릴까요? 그랬으면 괜찮아.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안 돼. 저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은아, 너는 안 돼. 모든 사람이 기도 안 해도 너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못 바쳐도 너는 안 바치면 안 돼. 세례가 너는 안 돼. 여기 오신 모두가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안병을 주고 의사가 안 됐다 하고 가정이 파산나고 이혼을 도장을 찌르게 생기고 모든 걸 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 너는 안 돼. 왜? 주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그 고백이 고은아 너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잠자면 안 돼.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일생에 3가지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제일로 무서운 것이 영적 부도입니다. 나는 이 양평에 대해서 2가지의 그 감사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부도 나가지고 한 교인은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내가 그걸 못 건졌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내가 김 집사를 많은 교인 중에 왜 주목하여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한 그 집사는 목매달아 죽은다는 걸 교인들이 뭐 전화해가지고 그걸 살려내서 이렇게 살려낸 교인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목매달아 죽도록 우리 교회가 무관심했던 몰랐던 거 그 무지가 죄가 돼요. 내가 알았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올 텐데 목매단 줄을 몰랐다. 그래서 이 부도에 대한 그리고 부도가 파멸시켜 자기를 자살로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렸죠. 자기 신앙이 부도났어.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갔으면 끝까지 갔으면 되는데 도적질하고 어설픕니다가 그 신앙이 다 바닥이 나니까 결국은 자기 파멸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의 부도가 무엇이며 3가지요. 그거 확실히 알고 회개하고 가면 회복의 치료와 회복의 복을 주실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하려 여기 왔는데. 그래 저도 지금 1월 1일부터 교회 가서 짐 싸갖고 아예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또 안 먹으면서 지금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저를 거기다 맡겼어요. 교회다. 여러 가지로 제가 코로나 후유증, 코로나 1번 아팠지, 독감 2번 아팠지, 코로나 예방주사 5번 맞았지. 그러니까 몸이 이 약한 몸이 못 견딘 거예요. 밤만 뜨고 눈도 침침해지고 안에는 귀가 멀어지고 여러 가지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힘 있는 동안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다 나를 던지고 아침마다 내가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찬송. 목사님 좀 나와봐. 내가 목이 새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나? 올라와서 올라와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빨리 자막 띄워주세요. 율로 주시니
서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오케이. 나 예수지 함으로 주 앞에 나가면 아침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내 몸이 차근차근 눈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부야 의지 없어서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 앞에 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물로 회개를 다, 눈물이 회개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 전이나 특별히 기도원에 와서 내 몸 마음 다 맥히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세 가지 잘못된 부도. 첫째, 세례 요한과 우리들의 거의 부도는요, 신앙의 부도는 신앙 고백이 거짓이 되어버렸죠. 부도는 무섭습니다. 자기 목숨도 파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네가 메시아냐? 마가복음 1장 중심이에요. 네가 메시아냐? 1장 2절에서 내가 메시아 아니다. 나는 길잡이다. 내가 예수님 오면 길 닦는다. 그 다음에 네가 예수냐? 세례를 주는 거 보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니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유명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너는 뭐냐?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나는 광야의 목소리다. 예수님은 말씀이요. 그럼 나는 광야의 목소리. 그러니까 너 뭐냐? 고은 목사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나는 마이크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이키가 아니라 마이크는 전하는 기계에 불과해. 나는 주님의 소리야. 말씀은 주님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77절에 그 귀절을 그렇게 잘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에 있냐면 나는 예수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의 신끈을 풀고 매는 일도 못한단 말이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네가 예수냐?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나는 들러리다. 신랑이 예수지. 그렇게 신랑이 기쁘면 내 기쁨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베드로도 너희들도 다 가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먹고 유동이 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설교했거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랬더니 다 가. 뭔 떡 줄 줄 알았더만 그냥 부자 되게 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 지고 죽으라 가네. 다 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새벽닭 울기 전에 울 때,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3번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새벽닭이 꺾여 하고 울었어. 난 절대 주님 안 버려요. 나는 그런 말 잘하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세상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제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기도 안 해도 제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 저 사람 몰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도 그 신앙 고백이 부도나 버렸고, 세례요한도 부도나 버렸어.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부도나게 했는가? 섭섭함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로다. 절대 주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 섭섭하지 않기를 바라. 하나님이 나는 한참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막 50명, 100명이 매주일마다 와요. 그렇게 예배당을 붓고 막 앉을 수가 없어. 자정 예배 드리면 10,000명씩 와서 교회 모든 예배당을 다 채워요. 그때 위암, 췌장암, 12장암, 림프절암, 담도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혹시 우리 중에 암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 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 그러나 그때 하나님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암 걸려도 좋고, 암 걸리면 암 걸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 암 걸리면 시시하잖아요. 누가 알까 봐. 근데 우리 목사님이 5가지 암에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위로되니까 얼마나 내가 잘 걸렸냐 이게. 그러다 내가 나서, 그러면 그때 제가 암에서 치료받을 때 23년 전에 우리 교인들 한 60명이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 2-3사람을 제외하고는 함께 다 나았어요. 왜? 위로받으니까. 위로받으니까 치료가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 살아계신 분이 많아. 왜? 회복이 되었어. 그때 눈물, 콧물,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조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 60여 명이 함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회복까지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시죠. 의인의 죽음은
악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요새 성경은, 요새 새로 나온 성경은 불러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 고나 세상에 고생 많았다, 하늘로 올라오니라 하고 나를 불러가. 또 옛날 성경은 데려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주님, 저는 좋습니다. 내 신앙을 부도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례요한보다 더 낫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암병을 안 아파봤거든. 나는 세례요한이 아프지 않은 암을 아팠거든.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무 귀한 말씀이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도 너 아니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안 떠나, 안 버려. 왜? 너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무화과나무 가지, 감나무 가지에 열매가 꼭 맺혀요. 가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하셔. 오늘 이 한 시간은 고은 목사야, 너 아니면 오늘 설교 내가 안 한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평생의 신앙 고백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오면 어째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감사한 일이요. 나의 신앙 고백은 이걸 내가 부도내면 난 자살이에요. 저주예요. 주여 주여, 주는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리니 하나님의 평생 야훼 집에 거하리로다. 우리는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고백으로 살지 않습니까? 고백하나 나는 너를 안 버려. 나는 너를 안 버려. 나도 하나님, 나도 주님 못 버려. 주님은 나 같은 거 버려도 끄떡없어 그러지만 나는 주님 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부도내시길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가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신앙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그 신앙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지켜주고 노년의 자리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또 하나 부도낸 것은 천국 신앙을 부도냈어.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도 인간이라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죽여버려. 먼저 죽여놓고 우리를 일시켜요. 사람이 권사님, 내가 권사님 죽이면 또 살아날 수 있어? 주님 외에 우리가 죽으면 또 살아날 수 있냐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 예수님이 우리를 죽여서 살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 막 허우적거리면 그냥 가면 둘이 죽어. 아무리 수영성, 저 사람은 절박하니까 자기를 건지려면 그 사람을 꽉 잡고 안 나. 그게 둘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 방망이를 들고 가. 유능한 수영소 가가지고 머리를 꽉 잡고 기절시켜버려. 그래 놓고 머리카락만 잡아당겨도 따라와요. 그래 놓고 인공호흡을 시켜서 살려. 하나님도 겁나게 지혜롭네. 예수 믿어 우리 먼저 죽여버려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세례 줄 때 죽여버려. 세례는 요단강에 빠져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내. 우리는 부활체야.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 그럼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이거지.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속에 살아요. 우리는 죽은 놈이 왜 두려워해? 그게 이런 연습이 있어. 이놈이 진짜 죽었나 살아나 보려면, 고양이 집에 들어가면 고양이가 죽어갖고 해서 쫙 뻗어서 오면 이놈 새끼가 죽었냐 살았냐 몰라. 그런데 발로 차봐. 이 새끼 살았냐 죽었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발로 차면 야옹 왜 차냐.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안병도 주어봐. 왜 주어? 가난도 주어봐. 하나님 왜 나한테 가난을 줘? 그놈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병을 주든 가난을 주든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놈은 그놈이 아니지. 그 사람은 진짜 죽은 사람.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암으로 살아났어. 23년 동안. 지난주에 내가 시를 썼는데 완전히 23년 동안 의사가 주치의가 내 목을 쥐고 살았어. 목사님 석 달 뒤로 와서 사진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또 언제 가면 6개월 뒤로 사진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가면 1년 뒤로 사진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의사가 내 목줄을 꽉 쥐고 6개월 뒤, 3년 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그 의사한테 목줄을 꽉 매갖고 나는 암병 환자다. 의사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사진 3개월, 6개월 찍어야 한다. 그러고 23년 내가 살았거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의사가 나한테 이 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 23년 뒤로 한번 검사해 봅시다.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사의 고마움, 간호사의 고마움을 부정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그 개목줄 같이 의사한테 마치 12개 동안 혈류증 받은 그 여자가 의사한테 고통 무지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돈 갖다 줘. 돈도 없어져. 안 돼. 고침도 못 봐. 맨날 벗어보라. 어디 저 검사해보자. 고통 많이 당하다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직했으면 그런 시를 섞었어. 아이고, 그래 이제는 의사 안 만나. 그러고 혹시 내게 암병이 오고 더 재발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는 손님으로 저 천사로 알고 따라가야지. 아멘 하는 사람 2사람밖에 없네. 내 나이가 80이 다 됐, 78이 됐는데 뭘 미련 있다고. 이런 책도 있어요. 너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아이고, 200살? 내 친구 목사가 책 한 권을 주면 고 목사 200수까지 장수하기를 빕니다 하길래 이 새끼 저주하고 있냐. 지금도 이렇게 지팡이 짚고 걸어가기도 힘들어하는데 200대면 괴물 중에 인간 할아버지 괴물이다. 목사 괴물이다. 누가 나한테 올라가서 왔다 200살 백발인 이렇게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감사한 것은 혹시 그런 것이 내게 이 나이에 온다면 젊은 것들한테 안 가고 나같이 그냥 곡할 사람한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멘이 안 나온다. 내 새끼들한테 몹쓸 한 병이 안 가고 어차피 갈 사람 나에게 왔으니 감사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한번 따라하시죠. 너희는 죽음이 올 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울지 말라. 언제부턴가 한국에도 우리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천국 환성 예배라고 붙여요. 옛날에는 장례식 예배, 무슨 입관 예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김일기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천국으로 보내는 예배. 암보다 암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책을 읽다가 성경 말씀도 아주 중요하지만 세상의 신앙인들의 고백도 아주 중요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미켈란젤로와 굉장히 똑똑해요. 어째 못 봤네. 2달 반 동안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생각이 들어요. 미켈란젤로가 아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2제자 만찬 그림 있죠. 그 그림을 세계적인 최고의 신앙 화가요. 최후의 만찬. 그런데 깜짝 놀라서 당신이 신앙인이라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은 당신에게 아주 쉬운 죽음을 보내실 겁니다.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좋아한지. 여러분 오늘 여기 오고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갑자기 모세도 갑자기 데려갔지, 엘리야도 불병거로 갑자기 데려갔지, 순교자를 또 갑자기 데려갔지. 알고 신앙생활, 천국 신앙 잊어버리지 말고, 천국 신앙 부도내지 말고, 항상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목사님 할렐루야. 거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내 설교를 이해하기가 겁나게 어려울 거야. 뭐 앞으로도 100년은 더 살 텐데 뭐 죽어. 생명은 순서대로 오나 죽음은 무순이야. 무순이 순서가 없어. 우리 동기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약했거든. 베개에 걸려서 골골하고 기침하고 그런 게 고운이 저것은 일찍 죽을 거다. 그러니 지구들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었어. 몰라. 아, 참 하나님 재밌어. 하나님은 재밌어. 눈물 나게 재밌어. 눈물 나게 좋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 암으로 돌아가시면 와다 나를 채는겠네. 이 세상은 마라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달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등 난 놈이 좋아, 꼴등 난 놈이 좋아? 나보다 늦게 암 걸려갖고 먼저 채는게서 지가 천국 먼저 들어가. 나는 쳐다보고 아따 나를 추월했네. 안녕 잘 가. 먼저 갔으니까 청소해놔. 내 방 꼭 청소해놔. 꼭 내가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먼저 가서 내 자리 잘 청소해놔. 나도 주님이 부르면 갈 거야. 이 신앙이 귀한 신앙 아닙니까? 권사님이 만일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면 나를 추월한 거야. 아따 백발이 돼가지고 꼭 그 자리에 와서 설교 듣더니 나를 채는 게 부르네.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먼저 가거든. 자식이 먼저 가거든. 아들아 애비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으니 가서 주님 곁에서 기도 많이 해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찬양밖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날 세례요한이 왜 주님이 세례요한의 신방을 못 갔냐? 못 간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을 멸시해도 아니고 섭섭하게 해서도 아니고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세례요한이 갇혀있는 그 지경에서 전도하고 계셨어요. 여기 주님의 가치는 세례요한이 순교당하고 죽는 거 그런 것들은 영광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순교한 것이 그렇게 아프고 죽는 것이 그렇게 소름이지만 하늘에 가면 네가 제일 큰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 머릿속에 오직 들으니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요.
나 같은 거 하나 건져내려고 하늘나라 다 버리고 와서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따라하시죠. 애들아,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똑바로 따라해요. 나는 좀 잘못해도 우리가 여기서 병 고쳐내고 귀신 쫓아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거기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귀신 쫓아내고 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죽어있는 영혼을,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거기서 아이고 저 사람이 돈이 없다는데 돈 좀 도와주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병자가 여기서 아파하는데 고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먼저 살려내는 것이 첫째. 세례요한이 그걸 잊어버렸어. 주님이 왜 왔는가? 주님 머릿속에는 오직 전도요. 그렇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데 주님이 안 가요. 왜? 그 요당 저 건너편에서 전도하고 계셨어요. 죽은 다음에 와서. 왜? 죽은 거야 부활시키면 되는 거지.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 전도를 부도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전도를 부도내고 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공무원 면접이 할 때 여직원 하나가 간호사인데 무당의 딸이요. 주여, 면장도 전도하고 모두 전도하고 성경으로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이 무당 딸이라 나를 원수같이 봐. 그 속에는 악한 무당의 영이, 귀신의 영이 들어있고 나는 성령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나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한테 미움 당해보세요. 얼굴 자꾸 봐. 내가 이렇게 못생겼나? 귀신한테 미움을 당해봐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기도하다가 나는 그만두고 신학교를 왔어. 그러나 그 무당의 딸은 그 무당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예요? 한글로 무당 괜찮지? 목사의 딸, 무당의 딸, 뭐 그렇게 아대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 무당의 딸은 파독,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구할 때 독일로 가는 간호사가 되었어. 그래갖고 나는 신학교를 1학년 들어가고 그 무당의 딸은 간호사로 자격으로 독일로 갔어. 그런데 간지 얼마 안 되어서 독일에 가서 어떻게 기침이 심하길래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폐결핵이야. 그러면 독일 간호사로 파독된 간호사가 폐결핵이면 그냥 귀향을 시켜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공무원도 사표 내고 돈 좀 더 벌겠다고 독일에 와갖고. 그런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장정근, 안순원이라는 같은 파독된 간호사가 둘이 애자야, 그 이름을 내가 그냥 틀리게 불러. 그 하나 빼서 애자 밑에 기억이 들어갈지 이응이 들어갈지 몰라. 그 내가 빼서 애자가 아니요. 그냥 내가 하나 빼갖고 하는 말이요. 애자야, 너 살려면 귀국하면 너는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 이제 막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이지. 그 예배당에 딱 독일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한인들 예배방. 근데 저 문을 막 열자마자 막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자기를 꽉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목 너무 뜨거워서 아유 나 죽겠다. 그러는 집에 돌아왔어. 그러고 피를 막 토했어. 아이고 하나님 독일까지 보내왔어. 그때 그 고주사가 내가 그때 병사계장이었어. 고주사가 예수 믿으러 갈 때 믿을 걸.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 싹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장정부 난수는 애 하나 빠지고 자가 월급을 엄청 줬던 거야. 그래가지고 고백을 했어. 사실 나는 면사무소 간호사로 근무할 때 그 계장님이 나를 얼마나 전도했는지 그때마다 내가 미워서 해코지를 많이 했다. 그 내가 그 벌 받았는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어가지고 내 폐병에게 성령의 불은 감지는 못해요. 우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지구가 돌아 이 소리 들으면 우리는 죽어. 귀가 터져 죽어. 그런 것처럼 성령이 뜨겁게 받을 때 뜨겁기는 뜨거운데 모르겠어. 그때 그 뜨거운 불이 안평 모든 확 녹여버려요. 그렇지. 영적 체험을. 그래가지고 헌금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한국에 우리 고주사가 신학교 갔다. 그래갖고 그때 1학년 때 엄청난 돈을 나한테 보내줬어. 그래갖고 1학년 때 아주 학비를 다 냈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지내냐. 목사의 아내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긴 그 전도로 주님은 항상 제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좀 살려줘. 대병으로 내가 죽고 싶지 않아. 그 대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게. 전도할게. 어디 가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열매가 저로 하여금 너는 사람을 전도했지 않느냐. 나는 너를 더 전도하려면 너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칠게요. 부도가 나면 자력갱생이 안 돼. 친척이 누구고 돈 다 끌어쓰고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그래 안 돼요. 그러면 부도난 사람이 사는 길은 부자가 돈만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채워주면 부도가 하루아침에 뭐라고 하나 안 부도가나 회복 아이고 저 똑똑하네 복이 있을지어다. 그냥 회복 그 자리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면 돼.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면 모든 문제가 싹이. 그렇기 때문에 왜 성경은 성령 충만해야 산다. 그래야 부도난 것을 다 처리해 줘. 우리 교인 하나가 여기 와서 몸에 달라고 할 때 한 5, 6억 될 거예요. 교인들 상대로 5, 6억 원을 써서 그러고 못 갚으니까 죽으려고 왔어.
그것도 나는 몰랐지. 그런데 우리 참 권사님들이 훌륭해. 우리 임권사라고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당신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래갖고 제일 많이 빌린 인권사가 1억을 탕감해 줬어. 그렇게 다른 사람도 3천만 원, 2천만 원 다 탕감해 주고, 어떤 교인은 반지하지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러고 죽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들이 그 딸을, 그 사위가 의사인데 부도 나고 모든 것이 파혼이 될 뻔했어. 그런데 결혼을 시켜줬어. 그러면서 내가 인권사 어떻게 그렇게 가득한 생각을 했냐? 어떻게 1억이 20, 30년 전에, 25년 전에 1억이면 큰 돈이 어떻게 권사가 그걸 탕감해 줄 생각이 했냐 했더니 그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우리 집사님 아내 권사님하고 한 구역에서 10년 동안 구역을 돌봤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런데 내 1억을 달라고 채권하면 그 모든 신앙의 우정이 다 부서집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우리 권사님하고 웃고 울고 커피 마시고 짜장면 먹고 양떼들 돌보던 그 신앙 안 버리라. 그 신앙이 더 소중한, 그 우정이 더 소중한. 그랬다 하길래, 그래, 부도나는 사람 성도들의 사랑으로 채워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설교 끝. 저 생각은 여러분이 해야 돼. 동성기도.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